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이전에 많이 했던 것처럼 참석 표시를 실시간 채팅창에 남기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 또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또 교회로부터도 좀 멀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더 친밀한 교우 관계,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평생 하늘길을 가라고 맺어주신 도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생 하늘길을 2022년의 표로 정하고 가슴속에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관심 없고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살아가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과 자세와 기쁨으로 발걸음 인생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천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가야 될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성경적으로 정확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것보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그 맨 마지막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묘사되는데, 거기에서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임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 분이 그냥 멀리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 되지, 굳이 우리에게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으셨을까? 이런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과 사랑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오셨는데, 나오시자마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갈릴리 온 지역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설교를 초청받기도 하고 했는데, 설교를 듣고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마을 나사렛의 회당에서도 설교 초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본문으로 택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내지 600년 전에 제3 이사야라고 하는 필명으로, 그때 이미 민족은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피폐하고 황무해진 그 옛날 고향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상황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주신 제3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낭패를 당한 혼인잔치집을 보셨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래서 갈수록 맛나고 신나는 잔치로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바로 의미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가 이제 끝났고, 유대교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만나는 포도주 같은 행복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새시대 선언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설교 말씀하면서 인용하신 이 이사야 말씀은 그 새 시대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인용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고대 근동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읽으시는 과정에서 뭔가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그리고 이건 읽지 않으셨는데 이사야에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아마 누가가 기억한 게 이랬던 것 같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듯 살짝 다르지요. 이사야의 말씀에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인용하신 데에는 눈먼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갇힌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눌린 자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사야에 있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들어도 섬찟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보복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으시다 여겼는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빼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에서 제일로 중요한 구절은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마음이 상하다 할 때 그 상하다는 것은 도자기가 땅에 떨어져 깨어질 때처럼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를 나타냅니다. 포로 생활 70년, 그러니까 노예 생활 70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더 이상 부서질래야 부서질 수 없을 정도로 파멸되고 절망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경제적인 가난도 있었을 테고 정치적인 억압도 느낀 분들이 있었을 테고 또 그 외국인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니까 심리적인 위축,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었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메시아께서는, 주님의 성령이 내리신 그 메시아는 이런 절망하고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그러한 파편 같은 인생들을 다시 모아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려 500년이나 지난 시점에 당신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첫 설교로 이 본문을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3 이사야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하면 막 포로 70년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는데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마음이 상한 자든 포로된 자든 갇힌 자든 이것을 짐작하고 추측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더 이상 지금 포로 생활도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자치권이 고도로 보장된 그러한 시스템 하에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별로 안 좋은 왕이긴 하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왜 이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 누리는 그 아픔, 그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일까? 이게 우리가 던져볼 만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 재앙,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좀 오래전에 1996년에 쓰여진 책인데 갑자기 코로나 시기에 주목을 받은 한 책이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기독교의 발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가지셨고 그 중에 하나는 실패했고 근데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도 보니까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500명까지는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 해도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 그룹이 어떻게 300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서 당대 최고 국가인 로마 제국의 국민 종교가 될 수 있었겠는가? 로마 제국을 어떻게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을 갖고 연구를 해 들어가고 추적을 한 거예요.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코로나 시기에 우리들의 눈길을 잡았고 이 책이 유명하게 된 배경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많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일단 동네에서 격리하고 집에서 격리하고 너희들끼리 모여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제 이런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는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만은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닦이고 씻기고 그렇게 하면서 간호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의 전염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게 로마 황실까지도 감동을 시킵니다. 최소한 로마 황실이 부흥과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되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코로나 시기이지만 숨어 있지만 말고 격리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 때문에 아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드니 스타크가 그러면 초대교회만 그랬느냐?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기독교가 승리한 곳들이 많은데 나라를 정복한 데가 많은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승리를 이루었겠느냐 하면서 또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역시 유명해졌는데 이 책 전체를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재미난 부분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전염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이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질문 하나를 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도 경험했고 약속의 땅도 살았고 왕조도 건설하고 이 배경에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있는 백성인데 그들은 왜 가는 데마다 이방신 특별히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족속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아니면 이런 이방신들에게 끊임없이 눈길을 주고 그 유혹을 넘기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갔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다른 우상신들,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에게 눈길을 주고 유혹을 받았을까? 그걸 섬겼을까? 이 제목을 던지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씁니다. 긴 이야기인데 제가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은 다양한 결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대단히 매력적이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은 대단히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다. 유일신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 유일신교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비스럽고 경외감을 주는 반면 요구하는 것이 많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데 비해 이방신들은 제물로 쉽게 달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노를 달랠 수 있었다는 거죠. 경외감은 없지만 인간적이고 요구하는 것도 적어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들 이방신들에게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뭘 해라, 변화되라,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이방신들은 너 뭐 필요하냐 이런 걸 물어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꿀 필요 없이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는 그 신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너 애가 필요하냐? 애 낳게 해줄게. 농사 잘 되면 농사 잘 되게 해줄게. 뭐 이런 것이 바알신앙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신에게만 빠져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던 하나님도 이방신처럼 바뀌어주시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변형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계속했다 하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가르침을 갖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가 내부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형태로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를 한다. 뭐 다 잘 알려진 이야기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전 수입에 기대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제사장 그룹, 이 사두개파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마을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을 교묘하게 왜곡시켰던 바리새파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싫어서 우리는 그냥 광야에 나가서 동굴에서 숨어 살다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 갈래 하면서 살았던 광야의 에세네파, 이런 유대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로마에 대항할 힘은 없고, 그러니 로마에 부역하는 민족 반역자를 우리 손으로 처단해야 되겠죠. 이 단도를 들고 다니면서 무장 독립 저항을 하던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물론 헤로드 왕처럼 궁궐에 살면서 지금이 좋사오니 이러면서 그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그런 유대교도 있었다. 이 다양한 유대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봤더니 바로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서 믿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이런 굉장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변형시키고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끊어들인 이유 또 하나는 바로 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보는 겁니다. 바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잘 알잖아요. 돌이 떡이 되도록 해봐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아무도 안 다칠 거다. 그 다음에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전부 다 너한테 온 세상을 다 주겠다.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승리하신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당대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유혹을 받고 있던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고, 물론 오늘날 우리 인류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유혹, 또 어떤 권력에 대한 유혹, 또 종교적인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받으신 거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이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이제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쭉 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도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는데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왜 귀신이 들릴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유혹,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뭐 이런 유혹. 그 다음에 마귀에게 한순간만 절하고 타협하고 온 세상을 얻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어떤 권력이나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들 향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이 아마 귀신 들린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핍박받고 뭐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우울증 같은 걸로 변화되면서 그렇게 바뀌었을 거다, 이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첫 설교에서 이 이사야 61장에 이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런 당대, 예수님 당대에 나타났던 종교적인 현상,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거다.
포로기가 아닌데도 지금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방신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상황도, 또 이방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약속하는 어떤 복도, 행복도, 기쁨도 전부 다 거짓이고 이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 유대교도 끝났고 이방신도 신에도 끝났고 종지부를 찍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에 걸맞는 삶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샘솟는 행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에도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성서적으로 희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최고로 기쁜 해, 그런 겁니다. 중국말로 하면 화양연화, 내 인생의 최고의 해. 뭐냐 하면 노예됐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고 모든 빚졌던 거는 다 탕감되고 빼앗겼던 땅은 다 자기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사야가 뭐라고 노래하냐 하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에 새롭게 이루어질 그러한 기쁨의 세상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2022년 우리가 새 희망을 품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열어가는 이 희망이 가득한 때에, 근데도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예수님 시대를 휩쓸었던 무속신앙, 이방신의 축제가 한참 열리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한국 사회 전체가 무속신앙의 존재 때문에 대단히 시끄러웠습니다. 무속신앙이 그냥 대중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시도가 발견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과 반감으로 들끓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많이 번져나간 것 같아요. 2017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무속신앙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논현동에 거점을 둔 한국역술인협회고 또 하나는 이천동에 바탕을 둔 대한경신연합회랍니다. 옛날에는 점집 그러면 다 미아리에 있었잖아요. 없고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 없어서 점을 친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주요 고객들이 재벌, 정치인, 검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데, 이 두 단체가 각각 거기에 등록된 무속인들의 수가 30만 명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만 명 아닙니까? 거기에 뭐 하곡동에도 한국무속연합회, 서초동에 한국철학회, 뭐 이런 군소연합체도 많고 등록 안 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줄 잡아서 우리나라에서만 점이나 굿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된다. 무속인 100만 명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가면요, 강릉에 아주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강릉 시내 교회의 모든 사정을 환하게 꿰뚫고 있대요. 어떻게 다 알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교회 중직들이 그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상담하면서 교회 이야기까지도 다 꼰질러 바친 거예요. 모든 교회 이야기를 다 알고 있대.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들이 정치 권력을 얻고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의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그토록 매달렸을까, 그토록 유혹을 느꼈을까, 또 양다리를 거쳤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가 될 만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세요. 근데 무당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만 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고 하면서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무당은 가면 고난을 피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뭘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손 없는 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너무 강한데 무당은 네 뜻이 뭐냐? 네 욕망이 뭐냐? 이걸 물어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봉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무당의 세력이 더 편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당만 문제겠습니까? 정통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나 불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엊그제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서 5,000명의 승려들이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승려대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왜 모였냐? 그랬더니 불교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가 불교 탄압이냐? 그랬더니 어떤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 보죠. 유명 산마다 산의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 문화재를 보러 가지 않는 사람도 그걸 내야 되니 부당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등산로 입구에서는 등산 입장료만 받고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 앞에서 징수해라. 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산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갖죠.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데 거기에 이제 문화재 관람료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흥사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거는 이쪽에서 받고 문화재 관람료는 신흥사 앞에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계 안에서도 아니 부처님이 무슨 관람 대상이냐.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데 돈 내야 되냐. 이러면서 반발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글쎄요. 무슨 승려대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전혀 모른 척 하다가 지금 자기네들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갑자기 승려대회로 모여가지고 저 한겨울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난리를 치는 이 마당에 5,000명이 모여서 저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종교인가? 과연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들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에서 빼놓지 않고 똑같이 인용한 것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입니다. 무엇에 포로됐을까요? 정치적인 포로 생활도 아니에요. 무엇에 눌렸을까요? 바로 물질의 욕망에 포로가 되고 물질의 욕망에 눌려서 자기의 본연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일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상에 포로되고 무속에 눌리고 돈에 눌려서 온전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되돌리시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첫 설교로 이걸 택하신 그러한 이유일 거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이런 위험에서 온전히 벗어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무속신앙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혹시 우리가 한다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이름은 갖다 붙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갈구하고 바라는 것은 전부 다 무당 앞에 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는 혹시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성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이켜 봐야 할 때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성경 두루마리를 말아서 회중에게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이 어렵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의미가 분명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졌다. 그가 바로 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것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명령이라 바로 오늘부터 나와 함께 시작하자.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 일,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귀신에게 미혹되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게 진리를 보는 눈을 제공해 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인생을 누리는 역사를 함께 시작해보자 라고 한 그러한 초대요, 그러한 권면의 그런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된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랜 동안 살아왔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물질의 포로가 되고 돈에 눌려 있고 또 세상 유혹에 포로가 되고 눌려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이름은 쓰고 있으나 우리들의 마음속 바람은 무당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첫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해방의 은총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다시는 이방신에게 눈길 주지 않으며 무속신앙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평생 하늘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